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3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사람들과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 택함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항상 그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런 삶을 가르쳐서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함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라고 하면 그분은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백하게 하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분이 누구냐 하면 성부 하나님, 또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백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하셨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속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했다.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이 사건, 이것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끝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삼일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피로 구속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디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말입니까? 바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했다.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례받게 하고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죄의 몸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그 피로 구속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했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두 가지, 죽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 산다는 것은 의의 종으로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래요. 죄의 종으로 타면 안 돼요. 죄의 종으로 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몸의 사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요. 몸의 사욕을 쫓아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를 그런 죄에서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 몸의 사욕을 쫓아
육신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육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음행하며 살고 더러운 걸 쫓아 살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수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육체의 사욕을 쫓아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대.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을 통해서 이러한 삶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에 우리가 피로써 구속 죄의 사명 은혜를 받기 전에 살았던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깨끗하게 해줬으니 절대 이거 따라 살아는 안 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래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육체의 사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삶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래요. 땅의 일,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찾아 살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속의 목적인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일,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이런 사욕을 쫓아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절제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구속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육체 욕심에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삶에는 복종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도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복음에 절제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이 구원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래서 절제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속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서,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온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오셨고 십자가 지기에서 오셨고, 또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속받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신 것은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49절부터 51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다수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얻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수들 중에 어떤 일을 행해서 멸망을 받았습니까?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래요. 자, 이런 일은 우리에게 똑같이 거울이 된대요.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천 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이 다수가 멸망을 당했다. 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상숭배한 사람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사욕을 쫓아 사는 삶의 우상숭배. 또 간음 역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주를 시험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데 못한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말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육체의 사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육체의 사욕을 쫓아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절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절제한다고 했습니까? 왜 복종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는 거, 육체의 사욕을 쫓아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행하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연변을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요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진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섬기며 살으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넘치도록 후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이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겠다 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육체 욕심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했어요. 전도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시험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닐 거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위대한 것인데 하면서 그는 시험적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그래요. 전도자는 솔로몬은 이렇게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아니구나. 솔로몬만큼 이렇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다 살아봤던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고 나서 야, 이건 참 괴로운 일이구나. 너무너무 괴롭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다윗의 아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전도자로 전도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헛되고 헛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전도자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부인도 주고 많은 부와 명예도 다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있는데 남의 남편이 있는 아내 여자를 절대로 네가 취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욕심이 들어와서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부족하면 내가 더 줬을 텐데 왜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남의 아내를 빼앗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빼앗고 나서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까지 눈물로 침상을 통해 밤마다 눈물로 아뢰고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는 피를 토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하방은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좀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그게 눈에 들어와서 그것을 팔라고 하니까 안 팔아요. 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를 누명을 씌워 죽이고 그것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빼앗으면 육체의 사욕을 쫓아 그것을 빼앗으면 그게 아하방이 행복했느냐? 절대 행복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투셀라를 낳았고 무투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투셀라를 낳았어요. 그 낳은 이후에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65세까지는 무투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무투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300년 하나님 동행. 왜? 무투셀라는 바로 하나님이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을 내리겠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한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을 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행했거나 하라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에녹이 깨닫게 되고 그는 300년 동안이나 어찌하든지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의 에녹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어떤 사람을 경건하지 않는 사람, 경건치 않게 행한 삶. 하나님이 경건치 않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육체의 사욕을 쫓아 살아가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즉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녹은 깨닫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 했어요? 행복자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사욕을 쫓아 살게 되면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은 행복자다. 우리는 이 행복을 절대로 세상과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